자,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 죄와 허물투성이인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고 역사 속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저희 모두에게 그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새로운 힘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둡고 암울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궁핍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가 무역전쟁하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메마르고 각박해져 가는 힘든 상황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바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도 그랬고, 동방박사들에게도 그랬고, 천군 천사들에게도 그랬고,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례 요한에게도 그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샘솟듯한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야말로 철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할례를 받으시면서 천사들에게 미리 일러준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수아.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 되는 때에 예수님은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한 몇 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동안 계시다가 이제 40일째 되는 그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왜 올라가셨는가 하면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은 40일 만에, 또 딸을 낳게 되면 80일 만에 하나님께 이렇게 정결 예식을 갖도록 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안겨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므온이 바로 그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바로 이 시므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나 문맥을 살펴볼 때에 이 시므온은 나이 많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곧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연세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요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가 나와 있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안나라는 사람이 84세였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렇게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안나라는 사람은 100세가 좋게 넘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안나라는 사람은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 보건대 오늘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시므온도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시므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분명히 그도 매우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의롭고 공의로웠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는데, 이 경건하다고 하는 뜻은 정말로 세상과 구별이 되고 독실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고 독실하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도록, 곧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나이가 많도록 평생을 다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구별되게, 독실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시므온에 비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구별되게 살고 독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은 자기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약시대부터 내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다윗과 맺은 언약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많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적인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 그의 왕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언약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면 성취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시므온이 살던 이 당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들이 기다렸던 것이 바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 구원자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저들은 바라고 고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시기적으로 약 400년간의 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야말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영적인 흑암이었고 암울한 것이었고 힘들게 살아왔던,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므온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죠. 보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회복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고 그러한 기다림과 고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영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그리고 이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나라를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모든 신호를 풀어주시고 저들을 높여주신다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고대를 가지고 고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과 기다림과 고대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터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시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정말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는 자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늘 머무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군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이와 같이 정말로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다하여서 그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늘 항상 머무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25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는 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등등 늘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보기에는 늘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게 머물렀던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 양심을 통해서 내 영혼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바로 시므온과 같이. 시므온은 성령이 지시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가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거니와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은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던 것입니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흘러 떠내려 보내고,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은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제자리 걸음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 아닌지 겸손히 또 고요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정말로 시므온과 같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또 실천하여서 행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영적 인격이 성숙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 그야말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또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논이었습니다. 평범한 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성령이 감동하고 지시하였을 때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든지 갈 때를 갔더라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을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정말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시므온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위로와 격려와 세임이
날마다 넘쳐 흐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